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지난주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기를 제가 전달하는 말의 속도가 느린 것 같아서 말하는 템포를 조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그리고 다시 지난주 설교 영상을 보는데 처음에는 빠르게 하는 것 같더니 곧이어서 이전에 느린 템포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겠지만 조금은 말소리가 느리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강의 36번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를 조금 보충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 본문 말씀 중에 용서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생각날 때 그를 용서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이어서 그래야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가? 라는 영역에 대해서 그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와 같은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지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에 관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 우리가 정말로 힘든 것을 우리에게 강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전에 제가 나의 아저씨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설교 시간에 드라마 얘기야?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집에 TV가 없어서 제가 보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감명 깊게 보았었는데 말씀을 드렸죠. 이 드라마의 작가가 이 작품 가운데 성경의 메시지를 아주 깊이 녹여냈습니다. 겉으로 줄거리만 보면 스님이 나오고 또 윤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서 불교에 관한 드라마인가 보다 하지만 성경의 메시지가 깊이 담겨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의 후속작인 나의 해방일지도 역시 성경의 메시지가
거기에서는 아주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나의 아저씨의 작품을 보면 등장인물 중에요, 영화 감독과 또 한 배우가 나오는데요. 이 영화 감독은 아주 미래가 촉망받는 감독이었지만 작품이 소위 망하게 된 이후에 재기를 하지 못하고 청소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이 감독과 역시 예전에 작품을 함께한 여배우가 있었는데, 이 여배우는 그 감독에게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작품을 찍을 때요, 이 감독이 지금 찍고 있는 영화가 망하겠구나 하는 아주 강한 확신에 든 거예요. 이 영화를 지금 내가 찍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개봉이 되면 망하겠구나, 100%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당시 주인공이었던 여배우에게 모든 스트레스를 풀고, 이 여배우에게 연기를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영화가 앞으로 실패할 책임을 이 여배우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아주 비겁한 행동이었지요. 그래서 그때 이 여배우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으로부터 지나치게 호된 질책을 받고 욕을 먹고, 그래서 그 이후에 배우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둘이 다시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배우가 다시 만난 감독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감독님 때문에 내 존재가 구겨지게 되었으니 다시금 나를 펴놓으라고, 예전에 그 밝았던 내 모습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구겨진 나를 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듣던 감독이 양심에서 찔리는 거지요. 예전에 자신의 실패를 이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자 한 그 비겁한 행동이 떠올라서 이 여배우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칭찬해주고, 만날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고 해서 구겨졌던 이 배우의 마음이 점점 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구겨질 수 있지요. 내가 이렇게 구겨진 탓은 분명히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내게 사과를 할 때 구겨졌던 내 마음이 다시 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잘못을 한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고 내게 사과를 하면 그래도 내 마음이 풀리고 구겨졌던 내 마음이 조금은 펴지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상대방이 전혀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상대방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우리의 구겨진 마음을 대신 펴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상처로 인해 구겨졌던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주님께서 펴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놀랍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구겨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용서할 수 있게 되어요. 물론 나의 왕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되지 않는 것을 강제로 따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용서하라, 사과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펴주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본문의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후에 계속해서 성전에 가세요. 처음에 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물건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이후에 또 성전에 오셔서 이리저리 거니시니까 대제사장들이 아주 예수님을 보고 약이 올라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묻지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자 이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불의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하니까 대답을 하지 못하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곧이어서 그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 한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그것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아마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 사람은 곧 포도원의 주인이라 할 수 있지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할 때 포도원의 주인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밭에서 멀리 살고 대신 그 밭을 관리하는 소위 소장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멀리에서 살면서 대신 밭을 관리할 수 있는 농부들을 선정하고 이를 그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 농부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포도원의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의 밭에서 대신 농사를 짓는 일을 해야 했었는데 그 일마저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을 선정하여서 이 농부들을 신뢰하고 자신의 밭의 농사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포도원 밭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도 역시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지도자들, 즉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서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멀리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러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자신의 종을 보내는데,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행하냐 하면 아주 충격적인 일을 행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이 농사의 결과물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에게 소출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을까요? 주인이 보낸 종을 모욕했다는 것은 곧 그 종을 보낸 주인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행동입니다. 당시 시대는 명예를 목숨과 같이 여기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 종을 모욕해서 돌려보내면 곧 우리에게 일을 맡겨준 그 주인을 모욕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한 거예요. 아주 악하고 악독하지요. 배은망덕이라고 그 주인에게서 받은 은혜를 아주 원수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부들은 왜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잊어버린 거지요. 주인이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밭에서 힘들게 여러 시간 동안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 보니까 자신들이 마치 이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을 주인에게 그냥 갖다 바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직접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 주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바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악한 농부들을 다 잡아 재판에 세워야 하지요. 말 그대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폭동을 일으킨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그렇게 행하지를 않습니다.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요. 그런데 농부들은 보낸 이 종을 때리고 다시 능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요. 계속해서 또 보냅니다. 그러자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의 이야기이지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계속 보내는 것은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지도자들에게,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왕들과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꾹 참고 인내하시면서 어떻게든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종들을,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데, 그때마다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죽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렇게 행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들은 늘 그와 같이 행해왔고, 그것이 지금 어디에까지 이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 그 대제사장들에게까지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일, 돈을 바꾸는 일, 그와 같은 일들을 허용을 하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종을 처음에 보내었는데 그 종을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크게 내면서 곧바로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직접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농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 농업을 맡겼을 거예요. 즉시 정리를 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좀 모자란 사람같이, 바보같이 계속해서 그와 같은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종들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에 나오시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의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이 많은 모욕을 친히 백성들로부터 받으시면서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시는 것일까요? 하나이지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인내하심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아주 매사에 정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기게 되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내는 그런 아주 차가운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차갑고 정확하고 완전히 T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상대방이 몇 번씩이나 계속 약속을 어기는데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끊지 않고. 원래 성격 같으면 관계를 끊어내고 남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일까? 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내 자녀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과 불순종을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가차없이 끊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속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참고 인내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다시 비유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사람은 바로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기대를 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 기대를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오자 이 농부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번에는 농부들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상속자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지요? 이 보낸 아들이 상속자예요. 어떤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포도원의 주인에게 아들이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이 아들이 주인의 외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주인에게 속한 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악하지요. 이 외아들, 상속자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결국에는 주인 없는 땅이 되어서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결국 누구를 로마 당국에 넘기는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그들은 차지하려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복음을 대제사장들은 듣고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들의 권세 아래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권력과 재물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선지자들을 죽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도 거침없이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위협받는다면 그 누구라도 우리의 원수인 로마의 손을 빌어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보면 결국 농부들이 그와 같이 행하지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아멘. 이 일이 결국 주인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참고 있던 주인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까지는 참았지만 그 긍휼하심이 이제 끝에 다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를 짓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내하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비유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포도원 주인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직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대신 줍니다. 사필 규정이지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이 주인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결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진멸을 당해서 죽게 되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원래 있던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넘겨주지요. 네, 이와 같은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데요.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직멸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주인께서 그 밭을 이 사람들을 직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2제자를 비롯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자들을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서 교회로 옮기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의 이야기를 마치신 이후에 이제 10절,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말하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기억하십시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생각을 하게 되고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은 주춧돌로 생각을 합니다. 일명 코너스톤이라고 해서 지금 방금 나오는 그림과 같이 건물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모퉁이의 돌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은요, 아래에 있는 그 주춧돌이 아니라 다음 그림처럼 건물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왕관처럼 놓이는 돌을 말해요. 그래서 코너스톤이 아니라 일명 캡스톤이라 부르는 그 돌이에요. 그런데 모퉁이의 이 머릿돌, 가장 높은 곳에 왕관처럼 위치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원래는 어떤 돌이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말하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이 버려진 돌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머릿돌로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대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제 곧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시는 겁니다. 건축자들로부터 버려진 돌과 같이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버렸던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자신은 곧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다시 곧 부활하여서 영광을 입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이 그 외아들을 죽인 것처럼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지만 나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곧 부활하여 영광을 얻게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와 같은 비유의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이것이 곧 누구의 이야기인 것을 알았어요. 아, 이거 우리 이야기네 하고 곧바로 알아챘다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를 비판하고 있어요. 우리의 불의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지요?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방금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으로부터 직멸을 당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구나 하면서 돌이키기는커녕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백성들 앞에서 감히 우리를 망신을 줘? 화가 나는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잡으려고 하는데 왜 잡지를 못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무리를 두려워해요. 즉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보내신 아들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죠?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누구를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 내 자리가 보존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으면 나도 자리를 보존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실하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다 맞춥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겉에서 나오는 행동이 다릅니다. 마치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는 것 같아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과 재물을 쫓는 이들은 본질이 다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목을 매게 되면 반드시 진실하지 못한 불의한 길, 거짓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20분간 기도 시간에 대해서 진실함, 사수하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시간은 기도로 준비할 거예요. 사람의 눈을 자꾸 의식하게 되면 누가 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참여할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과 진정성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리를 사수하여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간절하게. 지금 율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거짓된 이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짓은 진리 앞에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12 제자들도 이때까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 진실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성도로 설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적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 이르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소위 모태신앙인들이 있지요.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인이 아니라
도중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 양가 부모님은 다 감리교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한 분은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양가 부모님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태 신앙인이 아니셨어요. 도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이제 사명을 받으시고 신학을 하셔서 목회를 평생 동안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도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는 어쨌든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태 신앙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물론 스스로 교회에 발길을 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누군가 내게 권유한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람을 부르실 때 먼저 성도인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요.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거짓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평생 살다가 허무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알게 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포인트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끈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믿기 전부터 이미 지옥에 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이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인이 계속해서 모욕을 받는데도 참고 또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인내하고 계시고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종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충실한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주인의 뜻대로 신실하게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짓된 종교인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도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종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전했고 그렇게 교회 가기를 권면했을 때 그 순종함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그 보내신 대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참된 종으로서 우리 모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 하나만 지키고 나 혼자 잘 믿고 천국 가겠다, 그거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진정성이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인지하고
인식하는 데에서 오는 진정성, 그와 같은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매일마다. 말씀 읽으십시오. 매일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